저는 5월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가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우주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천체들, 눈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정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가정이란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우주가 한 바퀴 뺑 돌면서 원형의 궤적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에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원심력과 구심력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별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운행되고 지탱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밀한 설계와 정교한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슴에 이해가 됐습니다. 가정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은 언제 생겼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니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에게 꼭 맞는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남자에게로 가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가정과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며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행복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나요? 완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 줍니다. 가정이 걸어가야 할 질서와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가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네. 보이는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분, 가정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대답하세요. 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분명해야 그 나라가 견고하듯이
가정의 정통성도 분명해야 됩니다. 내 가정은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나? 누가 뭐래도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야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가는 것만, 세우는 것만이 아니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뚫린다, 그런 말이지요.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내가 행복하게 잘 세워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 소위 인간의 수고와 모든 노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가정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없나?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가정을 위해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나요? 이런 고백을 사랑하는 자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1절과 2절을 고백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내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3가지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는 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누우면 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자죠. 그러므로 잠을 준다는 말씀은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대답들 한번 해보시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뜻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바르게 되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소교회 성도님들이 밤마다 단잠을 자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밤에는 단잠을 자야 하니까. 이러한 가정에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자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누가 만드나? 누가 주시나? 부부가 만들어내는 건가? 아닙니다. 누가 주셔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기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뻐요. 그리고 닮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닮을까, 조그만 게. 여러분, 그 아이 내가 만들었나요? 부모가 만든 겁니까, 그거? 부모가 사랑도 했고 배 아파서 출산도 했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를 내가 만들었다고 감히 말 못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부모가 한 일은 별로 없죠. 여러분, 생명은 신비한 겁니다. 현대의학이 사람에게 자녀를 출산시킨다고 말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조할 뿐 어떤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거나 세상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계계성성이 이어지고 가문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녀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화살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3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되죠? 싸울 수가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좋듯이 가정에도 자녀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말 없습니다. 잘못 만든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 왜?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화살은 말이죠. 화살통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화살통 안에만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화살이 아닌 거예요. 화살통을 떠나서 목표를 향해 날아가서 명중해야만 화살은 화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품을 때가 되면 떠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화살은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 날아갈 곳이 있고 거기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날아갈 곳으로 날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외국 유학을 보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애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야 보내달라고 하죠. 그렇다면 보내세요. 가서 버틸 만큼 실력 있고 가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부모를 떠날 용기가 있다면 갈수록 좋죠. 보내면 좋죠. 근데 지가 간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층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따오더니 목사님 저 미국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축하한다 잘 됐구나. 근데 왜 가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이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사명은 학문적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3가지 딱입니다. 첫째가 사랑입니다. 둘째가 훈육이고 훈육. 3번째가 은사개발이요. 자, 정리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랑, 훈육, 은사개발. 사랑이란 뭐냐?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의 존재감,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해줘요.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 엄청난 투자죠. 그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2번째가 뭐라고요? 훈육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원칙과 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리지만 죄인이거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꾸중받고 교정을 받아서 바른 것들이, 올바른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질서를 알게 되고 예의를 알게 되고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2번째로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다 그랬어요. 3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은사개발입니다. 자녀의 은사가 뭐냐? 그걸 어떻게 개발해 줄 건가?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녀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은사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은사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키우면서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려면 첫째는 부모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자기가 만들 모델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은사와 한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모르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라면 부모는 뭐겠어요? 활이죠, 활. 여러분 활 쏘아 보셨나요? 전 쏘아 봤습니다. 그거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활이 당겨질 것 같아요? 안 당겨집니다, 여러분. 온몸을 비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잡아당겨도 잘 안 당겨집니다. 자,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야지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목표물을 보고 나서는 미련 없이 쏴야 되는 거거든요, 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활을 처음에 몇 방 쏘고 나면 온몸에 몸살이 납니다. 그만큼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온몸이 휘어지죠.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떻게 커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가야 할 곳으로 미련 없이 과감하게 보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쏜 다음에는 화살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지 자식에게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눈치 많이 보는데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내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독립적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나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다들 불평만 하고 내 수고를 몰라줘서 허탈하다는 얘기, 남자에게서도 듣고 여자에게서도 많이 듣습니다, 요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식을 정성껏 길렀는데 자식은 내 수고를 몰라준다. 그러면 내 수고는 사라져 없어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네? 왜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 아이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세요. 기억하세요. 칭찬하시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상을 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몰라준다고 여러분의 수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길러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있을 때는 그게 아주 집이 꽉 찼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 화살이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간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거든요. 그 화살 속에는 나의 가치관이 녹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와 함께 가지 않았지만 자녀는 20년, 30년 동안 나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그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곳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동시에 나의 가치관을 현실화시키면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떠나갔다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작년 12월인데 제가 어떤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주례를 하더만요. 그 신랑 신부는 내가 알기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 교수가 주례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교수가 상당히 진보주의적 인사고 심지어는 좌익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주례로 세웠을까? 스스로 모순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세웠겠지만 여러분, 진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결혼식을 축복하는데 정말로 축복했다면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정말 사회주의자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혼을 장려하고 가족의 해체를 요구하는 사상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칼 막스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 칼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야말로 불평등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파괴되어야만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원조인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금, 은 혹은 동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부모가 좋으면 자식도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가 비록 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녀는 고생하면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진보주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은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파괴되어야만 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수많은 나라의 정책들이 가정을 보호하고 결혼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보주의와 사회주의는 가정에 대하여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가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대학 진학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몇백만 원 지원금 주면 애 낳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정신적 가치가 문제예요. 사회가 진보주의적으로 가고 사회주의화 될수록 이혼율은 급증하게 되고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혼율이 높으냐?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가 사회주의화하는 만큼 이혼율이 높게 돼 있어요. 공식이에요. 이혼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가정의 전체 세대수가 분모고 분자는 뭐냐 하면은 그 해에 이혼한 가정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이혼율이 얼마냐? 0.9. 일본 1.8, 노르웨이 1.9, 영국 2.0, 프랑스 2.1, 독일 2.1. 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2.3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데가 있죠. 복지국가의 원조. 스웨덴 2.7, 덴마크 3.4.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이혼율의 급증은 그 사회의 정신 문제.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백지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 있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은사와 기질과 관계없이 교육을 통하여 아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말은 에두카레, 그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지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오는 거지, 백지인데 내가 이 아이를 만들고 싶은 대로 조작해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뇌가 교육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아원, 보육원에 지원금이 국가에서 다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이런 제도가 점점 확대되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격리가 돼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결과 거대한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제도,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은 가정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뭐죠?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종교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가정의 중요성이 없어요. 출가해야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유교 같은 것은 가정의 제도로 사람을 묶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 원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성경에 나오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이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인간성이 개발되고 신앙을 교육받는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듯이 우리의 인간성이 가정 안에서 길러지고 그래야 건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가정과 결혼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힘이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목적과 원리를 모른다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 누가 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자식에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란 어떤 존재냐? 여기에 관한 칼릴 지브란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원래의 생의 아들이며 딸. 그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결코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소유는 아니니라.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것이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활과 같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나가리니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도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뭐라고요? 화살이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서 그들의 날아가야 할 곳으로 보내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향을 향하여 멀리 높이 날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쏘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인생을 사는 거죠. 물론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부모는 떠난 자식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원칙이고 부모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지.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화살이 되어 날아갈 곳으로 잘 날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묶이지 않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고 지켜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날아갈 곳으로 잘 날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묶이거나 치이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요 소망이요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부모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수소교회에만 왔다 가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떠나야 할 때 화살처럼 잘 쏘아보내서 거기서 그들의 삶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늙어서 자식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